그 땅을 고칠지라 해봅사 시작이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혼란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 불안의 시대다, 불확실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통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 전직 대통령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안희정이니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도소 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현 시대는 고통의 시대다. 말이 그렇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잘했건 못했건 떠나서 고통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또 저는 이 시대를 질병의 시대다. 제가 목회자니까 병원 신방을 자주 가는데 병원마다 웬 그렇게 한가가 많은지 갑자기 암에 걸린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질병의 시대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왜 화재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까? 왜 포항에 지진이 나서 사람이 다칩니까?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건강을 잃었다 하면 보통 세 가지로 대답을 하지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리적으로 뭘 잘못 먹었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이렇게 사람들은 세 가지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요새 우리는 천재니 인재니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조상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천재니 인재니 하는 소리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럼 천재가 뭐지요? 자연적인 현상이지요. 인재가 뭐죠? 사람이 잘못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재니 인재니 이런 말은 사람이 만든 말이고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불가항력적이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겠느냐? 강원도 비가 눈이 많이 오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또 포항에 지진이 나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천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건 인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 이 병들거나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세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재니 인재니 하고 구별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재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일어난 홍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재라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지요. 인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사막화가 되어간다고 그러죠. 구지역과 초루, 인플루엔자가 세계에 다 있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전쟁도 참 많습니다. 더구나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날마다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지금 이상기후로 남극, 북극의 얼음이 빙하가 사정없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앙을 사람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건들, 오늘 13절에 해당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인간들이 죄를 향해 내리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인재라는 거지요. 우리 앞에 많은 사건들, 이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문제겠어요? 어떻게 하나하나 따로 볼 문제이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청년, 시골 청년 이야기인데 사냥을 잘하는데 산에 가서 짐승을 많이 잡아서 팔아가지고 돈을 좀 챙겼습니다.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그가 그동안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해중시계 하나를 샀습니다. 뭘 샀다고요? 해중시계 아세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시계 자랑을 합니다. 누가 좀 보자 그러면 어휴 안 돼요. 누가 좀 만져보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만 이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빙빙 돌아가야 할 바늘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뚜껑을 뚝 열고 가지 않는 바늘 하나를 꺼내가지고 시계방에 갔습니다. 도대체 이 바늘 하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시계 고칠 수 있습니까? 바늘 안 돌아간 것이 어떻게 그 바늘 하나 책임이에요? 시계를 통째로 가지고 와서 내놓고 시계를 고쳐달라고 그래야지요. 바늘 하나 빼가지고 와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의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각자가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는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인재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고고 시작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마치 여기서 끝난 것처럼 한숨을 짓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꼭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시작이다. 경고다. 끝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지금 그런 불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텔레비를 뉴스를 딱 켤 때 또 무슨 재난의 소식을 들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 달린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크게 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재난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자연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아직도 하늘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있나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나요? 뭐가 좀 잘 안 되나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보세요. 내게 있는 교만을 빼버려 보세요. 이것은 14절 말씀이에요. 이 14절을 왜 덜렁 기록했느냐?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즐겨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는 새로운 날이 열리려면 그 땅을 고치기 원하면 재앙이 멈추기 원하면 여러분 앞에 새로운 날이 전개되기를 정말 원하면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낮추어라.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울이 극단적 유대주의자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안티 기독교도입니다.
은근히 기독교인을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이 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1993년 1월에 몇 년도요? 1993년 1월에 미국 가전제품 매장에서, 저도 미국 그 마트 가면은 또 백화점 가면은 삼성 제품이 어디 있느냐부터 보거든요. 지금은 미국의 각 백화점의 입구에 삼성이 쫙 자리 잡고 있어요. 옛날에는 소니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1993년도 1월에 이건희 회장이 미국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 제품이 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석에 처박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건희 회장이 발표한 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에 있지요. 아마 삼성 회사와 관계된 분들은 다 아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선언의 내용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무선 전화기의 불량률이 12.8%가 나왔다고 합니다. 1995년 3월에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 이 불량 제품 화형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천여 종업원들 앞에서 약 한 12만 개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이죠. 무선 전화기를 부르도제로 꽉꽉 다 갈아먹고 불로 태우는 화형식을 하는 거예요. 약 한 15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말하면 약 150억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 화형식에 있던 한 이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품이 불 속으로 들어간 걸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그 불길은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는, 옛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화형식이었다.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의 삼성 신화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옛 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150억이 적은 돈입니까? 삼성이 오늘의 신화를 이룰 때는 그만한 결단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결단을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전개됩니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합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새로운 날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 큰 이유가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날이, 새로운 일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습관이 있나요? 반복적으로 죄 짓는 습관이 있나요?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재앙의 날은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날이 정해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새로운 날이 전개되려면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립니다.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차의 높이를 낮추어라. 그러면 차가 모래 위로 올라선다. 이것은 사막을 거느는 6가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사막을 달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막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기를 빼고 타이어를 낮춰라. 타이어가 반반하도록 넓어지도록. 그래서 구정통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사막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 못한 사람도 몸에 힘을 빼면 뜬다는 거예요. 야구선수가 팔에 힘을 빼야 홈런 친대요. 높은 음을 낼 때는 목에 힘을 빼야 높은 음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보면 음치는 아닌데 높은 음을 못 내요. 목에 힘을 줘서 그럽니다. 주먹을 깍 쥐고는 악수할 수 없어요. 힘을 빼야 악수가 되지요. 겸손해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 흘릴 만큼 흘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개구리는 원래 올챙이였습니다. 올챙이 보세요. 큰 머리 하나, 지느러미 하나 뿐이 그게 올챙이에요. 개구리 보세요. 앞다리가 있고 뒷다리가 있고, 뒷다리가 얼마나 튼튼하면 육중한 몸매를 점프 팍 뛰잖아요. 올챙이는 물에만 살고 개구리는 물에서도 육지에서도 삽니다. 우리가 학교 때 안 배웠으면 마치 올챙이와 개구리가 다른 동물 같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뭐예요? 올챙이를 격려하는 속담이 아닙니다. 개구리는 들어라 그 말이죠. 올챙이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죠. 겸손해라 그 말이죠. 서로 인사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들을 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은혜 받아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졸아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스스로 낮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공기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나 어느 나라 가나 화장실에 가도 비행기 타도 어디에나 있는 게 공기입니다. 그러나 공기를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흔합니다. 다이아몬드 귀합니다. 사람들은 귀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생명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흔하다고 해서 어디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공기 없으면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적어요. 기도가 다 하니까 흔한 것 같지만 이건 생명과 관계가 됩니다. 저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지금 너무 더운데요. 저 뒤에 불 하나, 에어컨 하나라도 꺼주세요. 나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부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좀 진즉 깨달았으면 좋을걸. 삼손이가 사사기 16장 28절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 다 뽑히고 나서 여호와여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뽑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데려가고 하나님을 모여간 저 블레셋 사람 삼손은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삼손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했나이다 하며 뉘우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30절입니다. 시작이요. 그렇게 읽어가지고 이제 다 있겠어요. 삼손이가 죽은 자는 죽으면서 죽은 블레셋에서 살아있을 때 물리친 블레셋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나는 기도에 달리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인전이 회개하여 기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인전,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하나만 바로 되면 여러분 가정 복 받습니다. 나 하나만 바로 서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전개됩니다. 새 날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앙이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숨은 죄악을 향한 심판입니다. 교만의 죄를 향한 심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어 내 백성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집중해서 딱 하면 같이 읽고 손뼉도 마주쳐야 되잖아요. 축복받을 사람은 달라요. 그 많은 시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끊어버리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고치도록 끊어버리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지. 그 안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방법 이걸밖에 없으니까 쾅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술 담배를 많이 하는데 그 아내가 평생을 두고 살살 보이고, 우리 가족 좀 생각해 주세요. 제발 술 담배 좀 끊어주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알았지요? 야동도 쳐보고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쾅! 덜커덩 폐기 3길이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당신 죽겠습니다.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 정도 돼야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몰라서 못했나요? 의의 길을 몰라서 안 갔나요? 깨달음이 부족했나요? 결심이 아니에요. 다 결심했어요. 3일도 못 가서 또 돌아가면 쓸데없어요. 쾅 하고 떨어지니까 그때야 정신 차리고, 어떤 사람은 쾅 하고 터져도 깨닫지 못해요. 이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어야 돼요. 시작. 여러분, 인재입니다. 인재.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재입니다. 해보세요. 인재입니다.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토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무엇을 내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원래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생긴 거예요. 병이 없었다가 갑자기 가치가 안 감기가 병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건강하게 살지어다. 원인이 아담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러한데 어디 가서 평화를 얻었습니까? 어디 가서 씨를 뿌린 늘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막아놨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먼저 풀어져야지. 하나님과 내가 막혔는데 어디가 늘 평화가 있고 어디가 늘 무엇이 되겠어? 아무리 부지런해봐야 부자 되지 않습니다. 더는 자연을 탓하지 마시고 세상을 탓하지도 말고 기술을 탓하지도 말고 나 자신의 문제다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노력도 좋고 부지런함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 떠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건 다 읽읍시다. 또박또박 빨리 읽지 말고. 여러분 보이시죠? 시작이요.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거지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하게 제가 많지만 22절 이제 회개하면 그 지은 죄가 하나도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오늘 행한 그 의로 인해서 살리라. 이렇게 간절히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과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오늘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시작이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견고하게 하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설교했나? 잘 땀이 안 나는데 온몸에서 땀이 막 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새로운 날이 전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재앙이 딱 멈추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 오면 회복해야 돼요. 새 힘을 얻고 얼굴빛이 달라져야죠. 이게 기도생활.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설교 듣고 여러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 전개될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한다고요? 지 이야기한다고요. 지 마을에서 고참 지가 죽기 전에 후배 지들한테 모아놓고 유언했다는 이야기.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이 보낸 이 글을 보고 참 멋지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는데 누가 유언하는 말이라고요? 고참 지가 후배 지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내용. 얘들아, 고양이도 말이야 나이 들면 그저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가 있다. 이 오래 산 고양이
늙은 고양이가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이 우리를 괴롭혔지만은 늙어가는 건 똑같다 이 말이지. 별거 아니다 이거지. 고양이도 별거 아니다 이거지. 늙어가면서 느낀 거예요. 또 지돛도 뭐라고요? 지돛. 지가 제일 무서운 게 잖아요. 고양이 지돛 지약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창지가. 지돛도 나이가 드니까 말이야. 분간할 수 있더라. 아 이거 지돛이다. 그러고 피해갈 수 있더라 이거지. 분간할 수 있더라. 그런데 말이야. 이 지약은 다르더라. 어떻게 색깔이며 모양이 다채롭게 이장하는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다 먹으면 맛있게 보이더라. 그놈의 지약은 나이가 들어도 도대체 분간하기가 어렵더라. 조심하거라. 그럼 꼴까닥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남기고? 고양이 조심하라고요? 지도 조심하라고요? 지약을 조심하라고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유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지요? 사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시작. 자, 지약이어도 내가 지약이다 그런다고요? 위장한다고요? 맛있게 아주 맛있게 위장한 것처럼 사탄도 뭐처럼 위장하고 있다고요? 천사가 시커먼 망도 두르고 입에다가 칼 물고 피를 질질 흘리면 어떤 사람이 사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보면 뭐처럼 광명한 천사 같다는 거죠. 사탄은 지약처럼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고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약이 문제라는 거예요. 위장하고 있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향락과 쾌락이 그렇게 즐겁게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하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이 딱 멈춰버리고 여러분 앞에 새로운 날들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함께 통성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철저하게 악에서 삼성 얘기했습니다. 불태워버리고 끊어버리고 떠나게 끊어버리고 떠나게 하옵소서. 다시는 미련두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다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의 성으로